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경건의 기준은 모세 율법 준수의 정도에 따른 사람의 평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적 신학적 기준으로 다시 재조명하여 본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자기의 몸가짐을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 바로 경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경건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현대 각 문명세계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현상 중 하나인 환상이란 계시를 통하여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과제인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광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가 본 환상과 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그의 한계를 넘어 바라본 깨달음과 그가 바라본 환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비록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의 개념에서 이방이었으나 그의 평가에서 보듯이 그는 모세의 율법 준수자로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일찍 로마인으로서 가이사랴 백부장으로 부임하여 줄곧 유대인 회당에 출입하여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들었고, 또 각종 토라의 말씀을 그가 지켜 행하는 자로서 모세 율법의 수호자, 일명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는 온 가족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지침 쓰인 각종 토라의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며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또 자신보다 남의 필요를 더 챙기는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분에 넘치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며 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신 바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어느 날 오후 제9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 환상을 보았고, 또 그 사자가 부르는 자기 이름을 들었는데 그가 본 환상은 너무도 생생하고 뚜렷하여 본문에 밝히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엿바에 보며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고넬료가 본 환상과 천사가 들려준 음성은 너무 직설적이고 또한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즉시 자기가 있는 지중해 연안 가이사랴에서 약 5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그가 본 그 환상의 시각이 당시의 시간으로 제9시, 즉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고, 또 경건한 사람이 걸어서 약 10시간 걸리는 시간이므로 중간에 밤이 되어 유숙하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므로 약 이틀 길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천사는 백부장 고넬료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여 친히 갖지 못하는 사정과 또 베드로 사도를 청하는 이유는 그는 이미 전도 유형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백부장의 모든 집안 식구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직접 대면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그런 배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정을 감안한 하나님의 천사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청하게 되었는데, 그의 신실한 두 아이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 군인 한 사람도 같이 보낸 것으로 보아서 당시 시대상으로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과 또한 부하 직원이면서 신앙의 동료를 보내어 천사가 환상 중에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려는 이중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의 이름은 중간에 유숙하고 그 이튿날 12시경에 베드로가 있는 욥바 무두장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고넬료의 환상이 있은 지 약 20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으므로 환상과 이로부터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에 있어서 이미 여러 번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그에게 하늘이 열려진 듯한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그가 옛적에 야고보와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에 갔었던 그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이곳 욥바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여제자 다비다를 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환상을 본 것이 그다지 놀라운 사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상은 웬일인지 그에게 모호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환상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짐승들이었으며, 그에게 들려진 음성은 그들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즉시 이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정하는 장면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아직 베드로 역시 그의 유대인이란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그의 생각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어떤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 그 시간대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도 몹시 시작한 시간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기도 시간에 보여준 환상이므로 그가 그날따라 너무도 시장이 끼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인지 여기 베드로는 고넬료와 달리 하나님의 천사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난처해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베드로 사도는 남들과 달리 무엇을 해도 꼭 3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맹세를 해놓고는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대제사장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에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베드로 사도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는 할 말을 읽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 똑같은 환상을 보고도 그는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가 머무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 모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땅을 전도 여행하면서 무려 8년간이나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애니아를 걷게 하였고, 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 난 직후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무도장의 집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모두가 오늘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리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사도는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내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귀로 듣고 나서야 마음으로 온전히 믿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 믿음을 확신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대사도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찾아온 고넬료 그의 집의 집사들은 실로 엄청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들은 누가 시켜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보통의 입장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겠지만, 여기에 당시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인의 입장에서 의인은 타인의 모범이 될 뿐더러 옳은 일을 행하는 자로서 이는 황제를 신으로 확실히 모시고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한데 그들의 입장에서 감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황제가 진정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의 주인이 고백하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바 당신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함을 그에게 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듣게 된다면 그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 재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3번씩이나 환상 중에 같은 말을 듣고 보고 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리는 자기 PR 시대라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를 보면 전혀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웠지만 자신들을 향하는 시선들에게 이는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고로 그를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욥보의 여제자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놓고도 그 당시 가장 천대시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 아마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세상 누구의 인정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신다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의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여기 세상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후배 독자들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제3의 경건한 한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묻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베드로 사도와 의인 고넬료에게 똑같이 은혜를 잊게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하인을 유속하게 한 그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여기 본문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도 여러 날 그의 집에 조건 없이 머물렀고 또 고넬료 집 사람들을 그날 그 시간에 가이사랴에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그날 밤 그곳에 머물라고 이 시몬의 무두장이 시몬 그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 의도대로 이 집에 오늘 머물다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 대사도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일 것이고 아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복받고 마음 편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그 주가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서 병이 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이방인 가정, 백부장의 가정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의 예수님이 그를 보증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일장에서 환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압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것이고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경건한 사람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란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도 여전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난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만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